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짐작을 하시겠지만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 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절로 봐서는 지금 뱀이 다 땅에 들어갔죠. 땅속으로 다 숨었을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그럴 시절이죠. 세상적으로는 이미 이제 입동도 지나서 한참 지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가 성경에서 뱀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거든요. 사실 뱀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뱀이 나와요. 그래서 뱀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뱀의 정체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제가 처음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생각으로 창세기 1, 2, 3장을 공부할 때 개략적으로 공부한 분들도 있어요. 개략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지금 뱀을 얼마나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질문을 한 분도 있었고요. 사실 성경을 말하면 뱀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그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뱀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어떤 뱀이냐 하는 문제만 있고 성경은 사실 처음 창세기부터 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은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고 이걸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사실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나름 성경을 본다, 나도 뭘 받았다, 뭘 어쩐다 하는 사람들도 뱀의 정체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렵니다. 성경이 말하는 뱀의 모든 것 이렇게 오늘은 좀 제목을 달아볼게요. 우리가 그 성경을 말하면 모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고 전해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오해된 부분이 성경을 인해서 나왔지만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한 신학이 만들어낸 별도의 별다른 신학이 별다른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사실 신학에서 말하는 뱀을 본다면 성경 신학이 말하는 뱀을 본다면 어떤 뱀을 논해요? 어떤 뱀을 논해요? 저 신학에서는 실상의 생물의 한 종류인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뱀의 정체를 성경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뱀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뱀을 정의해 볼게요. 성경적 뱀의 정의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뭐라고 하고 싶어요? 뱀의 정의하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뱀을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그냥 이거다라고 지금 썼어요, 사실은. 전에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50년대, 60년대 그 퀴즈 열차라는 게 있어요. 저는 임택근이라는 아나운서가 퀴즈 열차를 새벽에서 담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7번째 문제까지 풀면 그 상을 타는데 7번 마지막 문제를 자기가 답을 대려고 줘야 했는데 답을 몰랐어, 실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임택근 아나운서가 당황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다라고 썼어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레마가 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뱀은 레마가 뱀이에요. 그럼 누가 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가 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가 뱀이에요. 그런데 뱀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입니까? 하늘에 존재하는 생물입니까? 땅에 존재하는 생물이잖아요, 뱀이. 그런데 이 뱀이 땅에 존재하면 좋은데 어디에 앉으려고 해요, 뱀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려고 용을 쓴단 말이에요. 흔히 한 말로 용을 써.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뱀이 땅의 존재인데 하늘에 존재하려고 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있어요. 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각 성도들이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하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인데 거기에 보면 하늘의 용이 이 천사들과 이렇게 싸워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용이 그 하늘에서 쫓겨나요. 용이 쫓겨나요. 뱀의 최후의 결정체가 뭐예요? 뱀의 최후의 목표가 용이죠. 뱀이 변해서 용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세상 말에. 근데 뱀이 실제로 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뱀이 용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용이라고 하늘의 권좌에 앉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뱀이에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옛뱀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옛뱀이에요? 창세기 때부터예요. 창세 때부터. 자, 여기에 옛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뱀이 언제가 옛적이냐 하는 거예요. 언제가 옛적이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옛적이라는 게 뭐라고 하세요? 창세라고 그랬죠? 창세 때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이 창세라는 단어가 무지 어려워요, 이게. 창세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왜 어려워요? 내가 목도하지 않은 부분의 창세를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신학에서 창세, 창조하면 언제적 창조를 얘기해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태양계인지 원 지구촌인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의 존재물이 생기기 시작한 그때를 언제라고 그래요? 창세, 창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을 알려면 창세를 먼저 또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합시다. 나보고 자꾸 어렵게 설명한다고 조금 전에 누가 또 그랬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창세라는 것은요, 창세라는 것은 나라는 각 개체가 있잖아요. 나라는 각 개체가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그때가 바로 뭐냐면 창세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창세를 모르기 때문에 옛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옛뱀이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이 옛뱀이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옛뱀 종류가 많아요. 옛뱀 종류 뭐예요? 옛뱀 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뱀의 종류가 뭐예요? 세 가지만 딱 얘기합시다. 리워야다? 예? 리워야다. 안 이워야단.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뱀이잖아요. 여기에서 쫓아가 보면 뱀의 종류가 나와요. 뭐 나와요? 뭐가 나와요? 노뱀. 이 옛뱀의 종류를 말하면 유전이라는 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걸로 하면 계명. 그 다음에 진리라는 이런 뱀의 종류가 있어요. 이는 세 가지 종류의 뱀이 있다고요. 여기 이 세 뱀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뱀에게 내가 속해 있느냐가 어느 백성이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도 뱀이야? 맞아요. 예수 뱀이에요. 무슨 뱀이에요 근데? 놋뱀이에요. 놋뱀. 예수는 놋뱀이란 말이에요. 이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래서 예수가 장대에 달린 거 아니에요. 예수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죠. 아씨 하나님 개떡 같은 애 진짜. 하나님이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면 근데 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불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너 오늘 구리로 뱀을 만들어. 응? 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놋뱀 만들으라고 안 하셨어요. 민수기에서 제가 전했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놋뱀 만들으라고 안 하셨다고요.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 봅시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인가 한번 봅시다. 어디 있어? 뭐 5절부터 볼까? 6절부터 볼까? 5절부터 봅시다. 구약성경 231쪽에 민수기 21장 5절부터 봅시다. 민수기 21장 한 절 더 올라가서 4절부터부터 문맥상으로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불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만들라고 해요. 불뱀. 그러면 민수기 21장에서 지금 4절부터 봤는데 민수기 21장에서 지금 봉독하면서 여러분들 불뱀이 뭐가 불뱀인지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뭐가 불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바로 불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불뱀이에요. 그런데 그 불뱀이 어디서 기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기인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우리 박한 거 안 좋아. 우리 박한 거 좋아하잖아. 박한 게 뭐죠?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음식에. 저 성경에. 박한 음식이 뭐죠? 거친 음식이에요. 거친 음식.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거는 우리 맛없어서 못 먹어. 입에 껄끄러. 부드러운 거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누룩을 넣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뱀이에요. 이게 불뱀이라고. 그런 자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불뱀이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학에서 전하는 이 유전에서 전하는 뱀이 뭐예요? 땅의 것을 다 끌어오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부자 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안 돼.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안 되죠. 분명히.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머리를 말하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의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머리는 뭐예요? 세상의 권세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아버지의 보좌,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머리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바로 유전은 이게 옛뱀이에요. 이게. 그럼 이것이 옛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와야 알아. 여기 와야. 여기는 땅의 뱀이고 여기는 들린 뱀이잖아. 그러면 뭐 지지고 볶고 더 이상 뱀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어. 이게 다야 사실은. 뭘 더 얘기해? 더 얘기할 거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들려야만 많은 자들이 내게로 인도되고 하나님께로 오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이르렀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후니까. 근데 예수가 사실 2번 들려요. 예수가 2번 들린다고. 어떻게 2번 들렸어요? 어떻게 예수가 2번 들렸습니까? 육체로 1번 들렸고 영적으로 1번 들렸어요. 육체적으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렸고 그 영혼이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에 간 게 2번째 들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랬잖아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무엇을 계시록까지 이끌어 가는가를 보면 바로 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뱀이 뭐예요? 결국은 레마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설교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제가 이미 오래전에 작년에 그 신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설교를 했어요. 이미 했다고요. 별다른 주제로 그러한 주제로 했다고요. 신학자들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저 목사 개소리 한다고 하겠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것인가를 좀 제발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내졌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보내셨잖아요.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사도는 또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 백성들에게 보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왜 살펴보았냐면 일반인들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살펴본 거예요. 이 뱀들에 의해서 다 죽잖아요. 이 뱀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자기네들은 천국을 말하는데 실제는 뭐를 만드냐고. 지옥을 만들잖아요, 스스로. 왜 지옥을 만들어요? 앞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용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럼 그들이 땅에서 만드는 뭐예요? 지옥이잖아, 지옥. 말씀이 찢어진 거, 땅에서 말씀이 찢어진 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신학자들이 만들잖아요, 다. 이것이 옛뱀이라는 것을 여기 와야 안다요, 여기 와야. 자, 그럼 창세가 언제예요? 창세가 진리에 와야 창세예요. 예수에게 와야 창조예요. 왜 예수에게 와야 창조가 되는지를 몰라서 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걸 또 얘기해야 되겠네. 왜 예수에게 와야 창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창조는 어디가 창조예요? 창세기 1장도 창조고 2장도 창조고 3장도 창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뭐고 2장에서 창조는 뭐고 3장에서 창조는 뭐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창세기 1장은 6일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은 6째 날까지의 창조만 나와 있죠. 분명히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니 6째 날 아침이 됐죠. 거기 7째 날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와서 비로소 7째 날이 언급되는데 하나님이 일이 7째 날에 마치니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7째 날 창조가 있어요, 없어요? 7째 날 창조라고 붙박이로 찍혀있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냐고? 없죠? 이래서 7째 날을 모르는 거야. 2장, 3장이 7째 날에 반과 반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가면 72대의 마지막 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한때, 두때의 반때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일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전천년과 후천년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어디냐면 첫째 부활 때까지가 전천년이에요. 첫째 부활 때까지가 언제냐? 요단강까지가 첫째 부활 때예요. 요단강 건너면 누가 와요? 예수의 통치 시대죠. 자, 요단강을 건너면 예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그 출애굽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를 죽고 여호수아가 건너가죠. 신학에서 여호수아가 예수의 상징이다, 예수의 예표다 말은 잘하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한 일과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또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가 한 일이 어떤 부분이다 하는 것을 캐내야 되잖아. 캐내야 그게 진주고 그게 보하지. 자,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지경이 어디로 바뀝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걸림돌이 또 하나 있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여리고성까지가 진짜로 말하면 여기가 전천년이야, 사실은. 전천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전천년이라는 것은 뭐가 전천년이에요? 성경에서는 전천년이라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 차기까지는 누구든지 살아나지 못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보셨어요? 기억납니까? 네. 누구든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더라. 가 어디냐면 요단강까지예요. 이게 천년 차기까지예요. 천년 차기까지. 그럼 천년이 찼다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가나안이 우리가 어떤 상징으로 가나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가나안의 상징이죠. 그럼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마태가 어떻게 기록해놨어요? 마태가 어떻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물론 기록한 거지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면 BC에서 AD로 옮겨가는 과도기가 요한의 때예요. 그러면 BC가 뭐죠? BC가 뭐죠? 우리가 현재 성경적으로 말하는 BC는 구약이에요. 구약시대고 AD는 예수의 통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가 AD에 태어났어요? BC에 태어났어요? 예수가 BC에서 태어났어요. BC 말년에 태어났어요. 성경에 증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이 BC 3년에 태어났어요. BC 3년에 태어나서 AD 3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3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30년만 사실은 AD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말한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과도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뭐죠? 여리고성이에요. 자, 그러면 요단강에서 여리고성까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기까지, 여리고성 함락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자, 여리고까지 보면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 함락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여리고성 함락을 아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기까지 맨 처음에 있었던 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6절. 이 첫 번째 6절에 뭐 말이죠? 이때 만나와 볶음국식이 함께 존재했어요. 함께 첫 번째 6월절을 지냈어요. 만나와 볶음국식으로.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볶음국식은 어디서 났어요? 그 땅에서 난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만나가 끊기죠. 만나가 끊겼다 이 뜻이 뭐예요? BC가 완전히 지워졌다예요. BC가 지워졌다예요. AD가 시작됐다예요. 그 볶음국식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물과 불이 나오는데 물과 불의 차이가 뭡니까? 물은 모세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적인 걸 얘기하고 불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는 능력이 커서 불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자체는 물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세상이에요. 물은 세상의 유전. 여기서 건짐을 받으면 모세예요. 그럼 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요. 여기서 나와야.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뭐가 돼요? 여기서 유전에서 나오는 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따져볼 거 있어요. 오늘 뭘 보죠, 지금? 우리가 뱀을 보죠? 그럼 애굽에 있을 때, 유전에 있을 때 뱀이 있어, 없어? 뱀 없어, 절대로. 절대로 뱀 없어. 여기 계명 광야에 나와야 그때서 비로소 뱀이 등장하기 시작해. 성경을 잘 보시라고. 창세기에서 뱀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창세기 3장에 와서 생긴다고. 그럼 진짜 더 무서운 뱀이 어디 생겨? 여기 생겨. 진짜 가장 무서운 뱀이 여기 생겨.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늘 뱀인 예수와 땅으로 쫓겨난 용거의 뭐예요? 용거의 대적이다, 대적. 오래간만에 얼굴 본 누구 한번 생각해봐.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좋아. 홍길동이든지 임꺽정이든지, 여기는 뭐 김자진 장군이 좀 알려진 인물인데, 누구든지 좋아요. 뭐.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이 영역이 10m를 자랐다고 합시다. 응? 홍길동의 영역이 예를 들어서 10m 높이로 자랐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단은 항상 여기서 시작했다면 여기 그냥 있어? 똑같이 올라온단 말이야. 10m로 똑같이. 그럼 뭐가 더 무서워?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없는 집에서는 애들 오늘 교통비, 오늘 버스
그 교통비, 왕복 교통비 줄 돈이 없어. 철저히네. 근데 큰 기업에서는 삼성이나 뭐 지금은 롯데라고 안 하죠. 그 LG죠 지금은. LG나 뭐 포천이나 큰 기업에서 뭐 하루 교통비 1, 2천 원 가지고 씨름합니까? 그러면 교통비 1, 2천 원이 없어서 애쓰는 집하고 오늘 결제할 돈이 수십억, 수백억인 집하고 이게 그 액면으로 따진다면, 액면으로 상대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마음이 쪼들리기는 오히려 교통비를 못 주는 사람이 더 쪼들릴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다. 그래서 예수님도 있는 자가 연볼한 거하고 없는 자가 연볼한 거하고 어떻게 비교했어요? 없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냈다. 왜? 자기 있는 거 다 톡톡 털어냈으니까 전 재산을 털은 거잖아요. 있는 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냈고요.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걸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홍길동이와 영역이 10m를 찾았다면 막 이렇게 쫓아와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열만큼 알았어. 전에는 제로였는데, 딱 여기는 이제 제로점이잖아요. 전에는 내가 0이었는데, 오히려 세상 거가 하나님 거인 줄 알고 있었죠. 밑에 그림 쓴 거 지웠지만, 유전에 있을 때는 세상 게 다 하나님인 거, 역사심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제로 베이스로 와서, 제로 베이스로는 뭐로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명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는 유전이고.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위에니까. 그러면 이전에 있다가 계명이 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역이 크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자라나가는데 여기 앞에 옛뱀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옛뱀이 이렇게 따라온다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까지 지금 조금 전에 그 얘기한 어디 가서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그 옛뱀 마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응? 그래서 사실은 용과 못뱀의 기록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용과 못뱀의 기록.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그럼 뱀이 어떤 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따져보자고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뱀,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직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니까 이거 결론을 내려봅시다.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둘째 사망에 이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계명성이라는 거 아시죠? 에스겔 14장에 나왔는 계명성도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또 이런 비슷한 예로 기록한 성경이 어떤 겁니까? 어떤 성경입니까? 욥기서예요, 욥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욥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단을 보내서 시험하시잖아요. 끝까지 이기죠. 우리가 이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욥이 10m 자랐는데, 홍길동이 10m 자랐는데, 하나님이 사단 보낼 때, 여기 있는 사람 보내겠어요? 이런 자 보내겠냐고. 쉬운 말로, 이거 세상 말로 하면 잽도 안 되잖아. 이런 걸 보내겠냐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 곧 뭐야? 둘째 사망도 결국은 계시록에는
옛뱀, 마귀, 사단, 용이 나오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용이에요. 도착 상황이. 여기에 물리면 죽어요. 그럼 물린다는 뜻이 뭐예요? 민수기 20장에서 봤잖아요. 물린다는 게 뭐예요? 땅을 바라보면 물리는 거예요. 이게 로스의처럼 말하면 뒤를 돌아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이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용은 하늘에 자기가 하늘의 존재인 줄 알고 갔다가 하나님에게서 싸워서 저기 내가 쫓겼고 그래서 땅의 존재가 원래 땅의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래 하늘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땅에 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원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은. 이게 요한복음 3장은 이게 초등학교인지 유치원인지 그런 애들도 엄청 많이 그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그래 입으로 딸딸딸 외우게 하면서 이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몇 절이야 이게? 3장 16, 17, 18절이네. 거기 보면 심판에까지 다 나와요. 심판 얘기까지.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죽어서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 받아봐야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다음에 한 장 더 보자고요. 요한복음 봤으니까 어차피 12장 가서 한 장 더 봅시다. 한 장 더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거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찾아드렸어요. 자, 내가 들려야만. 자, 그러면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을 때 그의 존재를 바라보는 당시의 종교계를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 땅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 계시던 2000년 전 그 당시를 보면, 그 당시의 종교계를, 기독교계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주름 잡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사두개인들도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전했다고 저는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에게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에게 보내줬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오늘날 발생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 뭐가 유대인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정의해놓은 말이 있어요.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과 할례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에요. 다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들어왔느냐, 용의 씨로, 바알의 씨로 있느냐, 이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원은 어디서 나요? 그들에게서 나와요. 그들에게서 대부분 나오고 나머지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증거했던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구원의 문제도 증거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의 구원 문제도 증거되어 있다고. 그럼 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아주 없다시피 하냐? 이거 지난주에 그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캐치하셨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내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들이 뭐에 관해서 했어요? 이들이 세상에 관해서 했잖아요. 하늘에 관해서라고 말하는데, 천국이라고 다 말하고, 하나님 예수를 말하고, 오늘날은 성령까지 말하는데, 이들이 다 뭘 말해요? 땅의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잖아요. 땅의 것을 말하니까 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이렇게 됐잖아요. 물어 뜯겼잖아요. 말씀이 하나가 안 되면 그게 지옥인데, 그 지옥을 누가 만드냐고? 이들이 만들지. 신학 박사 되잖아.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뱀이 땅의 뱀에게 하는 소리예요. 하늘의 뱀이 땅의 뱀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땅의 뱀은 무는 뱀이요, 올려진 뱀은 살리는 뱀이에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보면 이 뱀이라는 것이 땅에 있으면 산 건데 들어 올리면 죽은 거예요. 들어 올리면 죽은 거예요, 뱀이. 지금 저 시골에서 뱀이 보이긴 보이는데 내 어렸을 때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뱀이. 뱀을 죽여서 그냥 놓는 경우도 있지만 산 뱀은 달아올리지 않고 죽은 뱀만 막대기 꺾어서 달아올렸어요. 내가 오랜 시절만 해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뱀의 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뱀이 창세기부터 점점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뱀이라는 뜻이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뱀.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는 간교하더라. 간교의 상징이죠. 간교의 상징이죠. 근데 이 뱀의 상징은 헛다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뱀. 그리고 뱀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은 이게 뱀을 만든 뱀의 재료라 할까? 당시에 만들었던 뱀의 재료. 뱀의 재료가 뭐예요? 구리잖아요. 구리는 붓잖아요. 구리는 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아담이라고 적고 아담아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아담에서 아담 이렇게 이제 그 어원이 유래하잖아요.
그것이 땅이 붓다에서 유래는. 그러니까 이 붓다라는 뜻이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뱀 자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는 이 마귀 사탄 이쪽을 황충이라고도 이제 다른 말로 좀 비약하면 황충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황충이 바로 뭐냐면 전쟁을 예비한 그런 사람들로 나와요. 계시록 9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짐승들은 다 사람을 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뱀의 이제 정체를 조금씩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뱀치는 붓다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금속을 말할 때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나누잖아요. 금은 동철 이렇게. 그래서 가장 귀한 것부터 나쁜 거로 전기적으로 얘기하면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것부터 전혀 통하지 않는 부도체까지, 도체에서부터 부도체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금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말해요. 금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여기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금은을 말해요. 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등하다는 것이 바로 열등한 금속, 금은에 비해서 열등한 금속이 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만 해요? 아무리 사람이 잘나봐야라는 뜻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금은 아니잖아요. 은도 아니고.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는 지어진 바 모조품의 금이나 은이에요. 따지고 보면 만들어진 금이나 은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월권했다고 그럴까요? 월권했다, 넘어섰다, 자기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 바로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장 큰 뱀이죠. 이게 무서운 뱀이죠. 그럼 그 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던 이 말씀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처같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것이 자기 영혼을 물어서 죽게 하는 옛뱀 마귀 사단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죽어도 가장 확실히 죽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진리에서 다시 떠나면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죠. 하나님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양받아온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대적하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뱀이라는 것이 간교하다라고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든 체질로 봐서는 열등한 자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뱀의 특성은 첫째로 뭐냐면 혀가 둘이다. 뱀 혀 둘이죠? 혀가 둘이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성경에서 혀가 뭐로 나왔어요? 말하는 도구인데 사람을 죽이는 살이라고 그랬어요. 혀가 왜 그렇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그럼 언어가 뭐죠? 언어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언어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으로 영을 주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 문다라고 해야 되나? 물다라고 해야 되나? 물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물다라는 것은 실제 그 뱀이 사람을 무는 것 같이 그렇게 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물어요? 그 뒷맛이 물어요. 그 뒷맛이. 그럼 그 뒷맛이 뭘까요? 결과물. 그래서 전갈이 쏘는데 그 꼬리에 뭐가 있더라? 독이 있더라. 이래요. 그 다음에 버물버섯. 이거 뭐죠? 변장 또는 의장 또는 뭐라 그럴까? 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변명? 아니면 꼬리 자르기? 뭐 이런 거. 꼬리가 잘 잘라지는 건 뭐 무슨 도마뱀이긴 하지만 이런 거. 그리고 땅의 존재. 이거 왜 여러분들 그 뱀하면 생각나는 게 또 따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뱀하면 뭐예요? 영어로? 스네이크죠. 가장 일반적인 뱀의 종류가 스네이크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이 뱀은요, 스네이크 정도가 아니에요. 기억나요? 뭐였는지? 서펜트예요. 서펜트. 뱀 중에 뱀이에요. 독뱀 중에 독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뱀이 어떻게 죽인다고 해서 물어 죽이더라. 그래서 뱀, 전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꿔 먹은 것. 이게 바로 유전이고 뱀이고 일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계명에서 진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올라간다고요, 다. 왜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때 거 지워버린다고 해도 한쪽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지금요. 6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인가? 그 건강검진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떤 흔적이 나오냐면 결핵을 앓았다는 흔적이 지금도 나와요. 근데 내가 결핵을 공개적으로 앓았던 경험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결핵을 앓았다는 병원 다닌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약을 먹었다든가 부모님이나 내 자신이 기억하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엑스레이 찍어보면 엑스레이 필름에 그게 나와요. 그럼 언제 지워질까요? 내가 죽으면 지워져요. 마찬가지예요. 둘째 사망이 지나가야만 그 흔적이 지워져요. 유전이라는 흔적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는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인가요? 쌍태가 싸우는 장면 나온 게 두 국민 요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왕계시록까지 가는 장면. 그럼 쌍태가 오늘 뱀으로 말하면 무엇 쌍태일까요? 롯뱀과 용이에요. 그게 쌍태예요. 뭐가 먼저 됐어요?
노뱀이 먼저예요? 아니면 땅의 뱀이 먼저예요? 뱀이 먼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예서고 창세기 4장은 가인이고. 그러니까 뱀으로 보면 가인, 아벨, 에서, 야곱, 모세, 예수 뭐 이 관계 다 뱀이에요. 모세는 땅의 뱀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까봐야 허물을 어디서? 허물을 벗어야 그 속의 것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유전에서 허물 벗습니까? 허물 못 벗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지. 10년 전에 그 신학이나 오늘 그 신학이나 50년 전, 60년 전 신학이랑 똑같잖아요.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세상적인 과학이 발달하는데 신학이 발전한 게 있냐고. 물론 있지. 뭐 해방신학이나 자유신학 이런 거. 그건 발전한 게 아니죠. 오히려 퇴보한 거죠. 그래서 뱀이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뱀 몇 마리 키워요 우리? 뱀 몇 마리 키워 우리? 뱀 2마리 키우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한 뱀은 키워가는 중이고 한 뱀은 죽으라고 하는데도 죽어라 하고 쫓아와.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진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뱀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놋뱀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놋뱀이 만들어진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뱀을 만들라고 그러셨죠? 분명히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무슨 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거를 조금 그 애들로서 빗대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뱀을 만들 때 그냥 놋뱀을 만드는데 그 놋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재료는 다 놋으로 처음부터 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놋이라는 것은 놋과 동이 있는데 놋과 동의 차이는 뭐예요? 놋과 동의 차이는 뭐예요? 동은 순수한 금속이에요. 놋은 뭐예요? 합금이에요. 동과 그 주석인가? 뭐를 섞은 것이 놋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섞은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로 만들어요. 그럼 앞에 이 동은 사람이 붓다의 의미에서 아담이라는 뜻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붓다는 것이 바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섞인 거죠. 섞인 거죠. 그런데 섞지 않고 놋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섞지 않고 놋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합금으로 안 하고 놋이 되는 방법이 뭐냐? 불 속에 들어가면 돼요. 불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들어 올렸다는 뜻은 앞에 죽었다의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를 요한복음 12장 3장에서 이제 그 설명했잖아요. 내가 들려야 만나는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들렸다는 게 죽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들리면
하나님의 빛으로 가면, 빛으로 쏘이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동이 노랗게, 노 색깔이 뭐예요? 노 색깔이 금 색깔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면. 이게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다가 노시예요. 이 뱀이 되라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는 금이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노스로 된단 말이에요. 동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죠. 이게 뱀의 실제 전부 모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이 뱀의 모든 정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뱀이 없다, 용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또 뱀은 언제 등장하느냐? 최선도 뱀은 광야에는 나와야 뱀이 존재한다. 광야 이전에는 뱀이 없다. 이런 관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뱀이 등장하는 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 뱀이 등장한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면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데 뱀을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런데 뱀이 와서 따먹으라고 그러죠. 그럼 따먹은 것과 따먹지 않은 차이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죽었다예요? 아니에요. 벗었다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벗었어요? 네? 벗었어요. 벗은 것을 알고 숨었잖아요. 그래서 3장에서 뱀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뱀이 가장 강력하다고. 그러면 벗었다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벗었다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벗어서 뭐 수출을 안다는 게 그게 벗었다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의 뜻이 벗었다예요. 계명까지는 왔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벗었다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어야죠. 근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로 그럼 풀어보면 딱 맞아요? 율법을 범하지 말라예요. 율법을 범하지 말라예요. 그럼 율법을 범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라예요. 율법을 지키라. 그럼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온전히 하는 겁니까? 율법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온전히 하려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근데 선악과를 먹지 않고는 못 가요. 그래서 유전에서는 여기 다시 그럽시다. 유전에서는 먹지 마. 여기 광야 나온 뱀이 먹어. 이렇게. 여기 광야에 나와야만 뱀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광야에 나오면 뱀이 등장하는데 어떤 뱀이 등장해요? 광야에 나오면? 두 뱀이 등장해요. 민수기에서 같이 놋뱀과 불뱀 둘 다 존재해요. 광야에 나왔을 때 비로소 놋뱀과 불뱀이 등장해요. 그래서 놋뱀으로 가야 여기로 올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창세 옛뱀이 이렇게요. 끝까지 따라온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옛뱀은 율법을 범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고, 여기서는 따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먹지 말라, 여기서는 따먹어라. 뱀이 어떤 뱀이 따먹으라고 그랬겠어요? 놋뱀이. 여기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놋뱀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놋뱀이 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앞에 얘기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맞춰지는 것이래요.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두 뱀의 존재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 후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보좌에 갈 그때에 비로소 옛뱀은 없어지고 놋뱀만 남아서 내가 하나님 보좌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뱀의 모든 정체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뱀에 관한 것은 이보다 더한 말씀이 이제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자, 그래서 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뱀이 무엇인지, 뱀이 성경에 어떻게 전개되고 정리되고, 그것이 나의 현재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모두 아울러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말씀으로 증거해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뱀의 껍질을 벗겨서 그 알맹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